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10월 10일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으로 주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며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기 계시오니 지금 주께 경배하세. 주님 계신 전에 모두 함께 나와 엄숙하게 엎드려 비파 소리 높이 울려 퍼지는데 모든 물이 둘러섰네. 거룩 천사들과 함께 천만 성도 복의 근원 되신 거룩하신 주여 내 영혼을 밝히소서. 천사처럼 모두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생명 다하여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70장 찬송 드리고 난 뒤에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천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안에 있기에 그래서 내 영혼이 평온함을 누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육체는 연약하고 또 부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갑니다.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이 오니 거룩하신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산제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두드림 교회와 또 우리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한 몸으로 주님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긴 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죽어가며 흑암 속에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이 안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보화로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누림의 삶이 세상으로 온전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코비드-19과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또 신앙을 지켜나가기에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만을 전하는데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후원하고 기도하는 각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두드림 교회가 후원하고 또 기도하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름답고 선한 사역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육체가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도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육체로 영적으로 연약한 부분들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아픈 부위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입음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함을 마음껏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두드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속히 코비드-19이 종결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릴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시고 추악한 수마귀 세력들이 일절 틈타지 아니하도록 불담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부를 참조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팬데믹 기간입니다. 이제 3차 백신을 또 의무적으로 맞아야 되는 또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변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도 강건하게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랭캐스터 홈네즈 쉘터에서 도성김이 12월 29일 날 이제 수요일 날 한 번 남았습니다. 올해는 4번 정도 이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보람되고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함께 동행해 주셔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준비하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 읽기입니다. 10월달 성경 읽기가 야고보서와 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행실 또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있고, 또 산상수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와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읽어주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삶이 풍성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박봉 권사님, 또 최인철 집사님, 또 탄자니아의 강호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육체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또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육체의 연약함이 우리를 인하여서 영적으로 더 강건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력함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분들이 중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환자들, 특히 몸이 아픈 사람들은 더욱더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쉬지 않고 중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모든 서류들이 이제 시리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CUP 공사가 이제 앞으로 시작될 겁니다. 어떤 여정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바랍기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앞으로 나가든지 서든지 하나님이 가라는 가지고 우리가 서라면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두드림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방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기도인 줄 믿고 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둘째 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요한 1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로 온전히 감춰 두시되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또 성경을 드시고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아울러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말씀뿐입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지요? 아멘. 여러분들 가정과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여러분들 영적인 그런 삶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족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남아있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된 통로로서 마음껏 사용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 1서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 1서가 이제 5장밖에 되지 않지만은 참 긴 시간을 요한 1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참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어린 나이에 제자가 되었고,
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가장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에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기대어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장면들도 나오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그 현장에서 십자가 죽음을 목격한 자도 이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보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땅에 남아서 순교하지 않고 마지막 하나님 주시는 수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분이 또 사도 요한이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일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여생의 한 10년 정도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주신 은혜들을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전파해 주었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80세 정도 돼서 기록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는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이제 84세 때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89세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리고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뒤에 AD 100년에 사도 요한이 94세가 되는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참 특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순교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면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끝까지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중요한 하나님의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며 또 교회들을 양육했던 모습, 또 목사로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80세 이후부터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서신서를 서게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서들을 서게 만드신 그 마음, 또 그리고 또 80세 이후에 어떤 마음으로 이 서신을 기록했을까 감히 상상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단계에 정말 어떤 마음으로 서신서를 기록했을까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본다면은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라고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인생을 다 경험했고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과 역경들을 다 보았고 그리고 또 교회와 또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고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인가를 다 목도한 사람이거든요. 다 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끝까지 그것들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넉넉하게 보여주셨고 또 이것을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전했던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을 하여금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게 했던 것이 아닌가. 짧은 소견에서 그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 1서 말씀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절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단 한 번도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요한 1서에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마지막 말을 다 마치면서 마지막에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우상에서 멀리하라라고 하면서 말씀을 맺게 됩니다. 바로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바른 길을 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록했고 또 사도 요한의 사역 전체가 그런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보면 이제 목사의 일이지요. 여러분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목사들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을 잘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도 요한의 목표였고 목적이었고 소망이었고 또 이것이 오늘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파될 때 여러분들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며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늘의 자녀로서 그 위치를 결단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죠?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기독교 그러면은 십자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삶과 죽음을 나타내는 표시예요. 삶과
죽음을 나타내는 표시가 바로 십자가예요. 즉 살한 자와 죽은 자를 완전하게 분리시키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곳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것이고, 그 죽음을 믿는 것은 곧 우리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죄에서 의로움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자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어떤 세력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혼의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18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 때, 그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 이것 하나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런 풍성함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전체적으로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도 우리가 분명하게 세상과 구별되었음을 나타내고, 또 우리가 반드시 구별된 자로서 바르게 분별하고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라고 하며 말씀을 맺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은 우리의 무슨 의도된 내가 계획을 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하는 일들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짓는 도둑질을 한다거나 사기를 친다거나 살인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죄겠지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근본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이라고 말씀하시며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본성을 따라서 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 즉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면서 하나님의 소속된 자는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죄가 죄됨을 알고 깨닫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돼. 그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될 때마다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양심적으로도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들도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기만 하면은 그것이 다시는 짓지 아니하는 상태로 우리를 하여금 붙들어 준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우리는 구별된 자라는 것을 확신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것이 삶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야고보서에서도 말씀에 나타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그 삶으로서 속해 있음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수 있어서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쁜 감정을 가지고 악한 죄를 지어야지 하면서 악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죄를 수없이 짓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수없이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 속해 있는 자고, 속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에 모든 서신을 다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이제 요약해 주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과는 완전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가올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19절에 보면은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떠하냐면요,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라고 말했어요. 세상은 악한 자에 속한 것이 아니라 처했다라고 말하지요. 우리는 속해 있다라는 것이고 세상은 악한 자에 처했답니다. 이 처했다라는 말은 죄로 인해서 억눌려 있다라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꽉 눌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즉,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인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이제는 자유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선악과를 먹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아예 그런 결정 자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죄에 눌려 있다는 거예요. 짓밟혀 있다는 거예요. 꼼짝달싹할 수 없을 지경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면은, 우리는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을 보여주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증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악에 눌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죄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구별된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런 수많은 역경들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함께 목욕하며 함께 들과 산으로 움직이며 다니며 손잡고 가시면서, 그러면서 겪었던 그 예수님과 예수님이 전해주는 하나 모든 것까지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경험하고, 또 이 모든 것들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확장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떠한 고난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 속에 짓밟혀서 타협이고 뭐고 없이 그냥 끌려가는, 질질 끌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에 핍박이 다가오고 목숨을 빼앗아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섰던 거예요.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혹당하더라도 결단코 유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1서를 통하여서 너희는 영지주의자들과 거짓을 전파하는 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너에게 거짓을 가르칠 때 내가 바르게 분별하라. 너희는 어떠한 존재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자유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속해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알게 돼요. 여러분, 속했다라는 것이 뭐예요? 속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집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라든지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제가 오래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요. 저 멀리 갔다가 14분 후위를 타고 내려오는데요. 여기 미국이잖아요. 미국 중에서도 아주 시골에 있고 이 팜델 랭캐스트라는 지역이에요.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인데 이곳에 내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동네에 내 집이 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했었어요. 그 순간에.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이죠. 이것을 지나지 않고 여기서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때 잠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속해 있다라는 것은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다라는 것은 돌아갈 집이 있고 그 속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속해 있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기쁘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육체적으로 피곤하더라도 집에 돌아가는 길은 즐겁고 행복한 것이 뭐예요? 안식이 있고 그곳에 보호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속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또 세상은 죄 가운데 눌려 있구나, 처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이 변화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사랑을 잘 받고 가정이 화목한 자녀들은 세상에 나와도 당당하잖아요. 꿀릴 게 없잖아요. 비록 가진 것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는 이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며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불쌍한 고아들은 그런 것을 느낄래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아로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실 거죠. 왜냐하면 고아는 누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는 존재거든요. 여러분 고아는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고아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돌아갈 안식처가 없으며 보호받아야 되는 아버지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우리는 많이 뒤처진 것 같고 우리가 뭔가를 해내야 될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그저 불쌍한 세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을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길 치열하게 서로가 그 무덤 차지하겠다고 달려가는 그 현상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며 그들도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들의 향수를 뿌리고 어딜 지나가면은 저 멀리서도 그 향수를 맡을 수가 있잖아요. 아무런 냄새 없는 것보다 향수 냄새가 나면 참 좋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그리스도인들도 가는 곳곳마다 그 냄새가 나타난다라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 우리의 착한 행실을 오늘 표현 속에서 냄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착한 행실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구별된 자만이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죄악이나 흑암이나 분열이나 고통이나 수고나 노력이나 저주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악한 것에 처해 있는 요소들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없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보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물이 무엇인가 깨닫기만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누가 선물을 주었는데 그 포장을 뜯지 않았습니다. 하찮은 사람이 준 것 같아서 포장을 뜯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 힘들고 어려워서 한번 그것이 궁금해서 포장을 열어봤더니 그것에 엄청난 금덩어리가 들어있다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진작에 뜯어볼 걸 그런 마음 안 가졌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물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과 그리고 또 거짓을 섬기는 자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지킬 때, 이 세 가지를 볼 때 여러분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잘 살펴봐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선하고 성령에 충만한가.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인지 알지요? 여러분들이 금방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선하고 성령에 충만한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삶으로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회개할 줄 아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뭔가를 잘못을 저질렀으면 잘못했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어때요? 그 사람은 잘못했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도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같이 만나고 사귈 수 있다라고 생각되지요. 잘못을 했는데도 잘못했다 소리 안 해요. 뻔뻔해요. 항상 당당해요.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만나기도 싫고 건재하기도 싫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인가? 여러분들 그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경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인가?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가? 아니면 자기 지식을 가지고 분별하는가?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가?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분별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거짓인가 참인가를 알 수 있게 되고 우리 자신도 사람들에게 거짓이 아닌 참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상과 구별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완전한 구별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난 자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만, 주님 안에서만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만 우리는 그 구별됨이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우리를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변화받고 실제 삶에서도 그 변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영지주의자들이 거칠게 반항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였거든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탄생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영지주의자였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 예수 속에 들어오셨다가 일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신은 떠나가고 육체만 죽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것 속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예수를 분리시켜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 주셨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가정을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이 탄생이 되고 그곳에서 자라게 되잖아요. 그럴 때 부모들은 그 아이에게 온 정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온 정성을 다할 때 사랑을 주지요. 사랑을 주면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부모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경험들을 그 아이에게 쏟아부어주며 가르쳐 주잖아요. 그것이 바로 교감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있는 자녀들이 누구를 닮느냐면은 부모를 닮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DNA도 닮았는데 삶의 습관도 닮는 것은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양육받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양육이 되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가장 어린 나이에 제자가 되어졌고 예수님께서도 가장 사랑한 제자가 아니었는가.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연민을 느끼고 그 어린 요한에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요한에게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은 요한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부탁도 요한은 받았거든요. 그리고 부활하고 또 성천하시고 성령을 주신 것 모든 것을 체험하면서 끝까지 남아서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증거해 줄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감이 아니었는가. 이 부족한 영성을 가지고도 그것을 묵상해 보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나눕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는 말씀과 하나는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은 우리는 악한 자에 속해 있는 자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물을 가졌으나 보물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끔 가다가 신문지상에서 그런 소식들이 들리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오랫동안 행상을 하고 휴지를 줍고 그렇게 해서 돈을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사는 것은 판자촌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판을 들이켜보니까 그곳에 돈이 쌓여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돈이 그렇게 많은데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이 땅에서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다가 잠겨도 버리고 열쇠로 꽉 잠궈놓고 세상의 것을 향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별된 자이거든요. 세상과 구별되었고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자고 죄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고 사탄의 종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 백성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더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뜬금없이 말씀하는 우상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 성경 말씀은 이 본문 속에서 또 성경 전체 맥락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상을 멀리 하라라고 한 것은 처음부터 강조했던 것 바로 영지주의자들, 그릿을 가르치는 자들을 조심하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우상이라 말했을까?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상은 거짓이거든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곳에 신이 있다라고 믿는 거짓이거든요. 그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릿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을 잘 읽다 보면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이 나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징글징글하게 나쁜 쪽으로 이름이 쓰임 받는 인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여로보암 왕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악을 쫓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을 때마다 여로보암이 등장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하여서 스스로 왕을 취하고 예루살렘 하나님이 있는 성전 그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아버렸거든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베델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하나 올려놓고 이것이 성전이다.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우상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무엇인 줄 아세요? 나 그거 아닙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갈 것입니다. 라고 선지자들과 또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간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를 쫓아갔던 10지파들 거의 대부분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도 안 그래도 예루살렘 가려니까 참 힘들고 복잡했는데 아이고 가까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요 참 웃기는 것은 그 베델과 예루살렘의 거리가 불과 1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많이 떨어진 곳이 아니라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뒤를 쫓아간 거예요. 왜요? 백성들이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아이고 그까지 왜 가? 먼데 여기 가까운 데 있는데 뭐 여기 왕이 만들어 놨잖아. 그리고 또 왜 유다는 유다 지파만 왕이 되어야 돼? 12지파가 있고 11지파가 있는데 왜 꼭 유다 지파만 왕이 돼야 돼? 우리도 에브라임 지파 왕이 될 수 있잖아. 그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였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유다 지파 속에서 왕권이 나올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너희가 기도할 때 들으시겠다. 그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버려버린 것이 우상의 시작이었거든요. 즉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가 우상이에요. 즉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가 바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절에 너희는 우상을 멀리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요? 영지주의자들과 거짓을 전하는 자들이 그렇거든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아니지. 하나님은 저런 분이지. 그렇게 정해놓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는 구별됨이 없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었고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성을 가지고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절대로 그런 자가 아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구별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라. 그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마지막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누구나 다 무덤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 끝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로서 영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끝은 무덤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만 남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생이라는 것,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오늘 다가온 일도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도 요한이 서신을 쓰면서 성도들에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그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으면서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즐겁게 사십시오. 누구나 다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먼저 죽으려고 발부둥치고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천천히 그들 붙잡아주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이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체험한 그것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증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스도 이름을 먼저 나타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간증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 경험한 간증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죄악 가운데 짓밟혀 가면서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나만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하면 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주고 또 가르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구별된 자의 모습이고, 이 모습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자가 여러분들 만지지도 못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한 주간 승리하는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받은 주님의 그 사랑, 먼저 받은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로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서 우리가 거듭났음을 선포하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자요, 또 주 안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구별되었던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결단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아버지라는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영생을 알게 하시고 또 지키게 하시는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차게 우리가 선포하고 간증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우리 오른손을 들어 선포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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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증이 되시고 우리의 찬송이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조악한 원수마귀 세력들이, 그 악한 행위들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우리가 한 주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존재요, 이런 자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담대하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두드림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악한 원수 마귀 세력들이 유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한 주간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로서 난자로서 완전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고 주 안에서 구별된 것이 무엇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어서 세상 속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고 증명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오늘 주신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주 예물, 주일 예물, 감사의 예물, 드림 예물, 비전 예물, 선교 예물 각각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물 흠양하여 주시되 하나라도 헛된 데 사용되지 아니하고 한 생명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여 줍시고 준비한 손길들 위에 언약대로 흔들어 차고 넘치는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두드림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감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